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아니 하나님 없이 숨 쉴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하고 그 사랑을 늘 입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사는 것 같고, 그 품 안에서 사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품을 조금 떠나 있는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순간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으로 시달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숨 쉬는 것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품 안에서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그런데 그 품에 잠시 벗어나 있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불행,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매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소한 문제를 만나도 주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 안에서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주님께 어떤 도움을 구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나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나요?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그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더러 역사해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을 찾으나 만날 수 없고 주님께 구하나 응답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찾으나 만날 수 없고 구하나 응답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자기 정욕을 따라서? 왜 하나님을 찾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가? 뭔가 찾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삶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만나주시지 않는다.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게 뭐죠?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뭘 보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이죠? 그 근거가 뭐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뚜렷한 삶의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구하나 얻지 못하는 이 삶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만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찾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건가요? 무슨 일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 어떻게 그럼 구별합니까? 그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곧 하나님을 찾는 거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른가 보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애써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생각과 다른 것뿐이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계속 응답하시는데 기도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모든 게 진행될 텐데. 끄떡끄떡 하는 건 뭐예요? 기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어차피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데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찾는 걸, 만약 이런 기도 생활이라면 참 우리가 답답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면 참 힘들겠죠. 이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삶에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결과들을 계속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삶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이게 다른 것 같으나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전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 뭐냐? 이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보게 되죠.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 에스더까지, 에스라까지 역사서를 보게 되는데, 이 역사서 안에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책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상하, 역대상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겠지만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또 나온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책이 구별되어 있고,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하고 뭐가 다르죠? 일반적으로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이하 왕들까지도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량 면에서, 범위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새삼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남유다 왕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위 면에서 다르지만 이게 이런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기록한 시기, 이거는 포로 이전에 기록했다,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기록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죠. 그래서 왕들이 이런 왕들을 거쳐왔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예요. 역대기 어떻게 들으면은 이거야말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말 아닌가? 그 표면이 그렇게 이야기. 근데 포로 후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1장부터 계속 역사를 쭉 이야기해서 이게 역대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 역대기의 관점은 열왕기의 관점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역대기의 관점 뭐냐? 이 역대기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느냐 찾지 않았느냐를 관점에 두고 있어요. 그 왕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었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으면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불행하고 멸망하고 진노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다? 그가 의로운 왕, 정의로운 왕,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 있어서 정의로웠다,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왕의 삶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들은 그는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받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을 찾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는 그 한순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 몇 년의 시간 동안, 내 지나온 삶의 시간 동안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하나님을 찾았다, 내 삶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너는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오면서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찾고 있구나.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죠. 역대기에 기록된 그 왕들 중에 악한 왕들도 하나님께 구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응답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네. 그건 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 기도의 잘못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고 나는 그 변두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는 것뿐이죠. 어떤 게 하나님을 찾는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찾는 삶인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뭔지를 가장 잘 제가 봤을 때는 보여준다고 여긴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장에서의 핵심 구절은 22절을 들 수 있어요. 22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신대요. 그 모든 자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에는 권능과 진노, 하나님의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가해지면서 누르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기를, 회개하기를, 그 삶을 돌이키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힘이 가해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가?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일순간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삶의 전반에 걸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에스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삶에 가장 잘 보여주는가 이야기하냐면, 이 에스라가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연구, 그것을 지켜나가는, 여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그게 많은 시간을 들여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거죠.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려고 하는, 이게 에스라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었다. 그 말은 주일마다 예배했다, 교회 잘 다니더라,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계속 그 말씀을 쫓는 삶이 되었는가, 그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걸 더 연구하고, 그렇게 지나오는 세월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삶들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가짐이 준비된 거예요. 이미 삶이 준비가 되어 온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만날 때 누구나 다 기도하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외면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나 같아도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자기도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거기에 계속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와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 만났을 때 기도해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누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구나. 이 사람은 평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했는데도 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해도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죠. 자기 상황 모면하기 위한 그런 기도만 하죠.
그런데 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그 준비되어 있는 삶,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건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무엇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의 기본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너무 급합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떤가? 하나님 혹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늘 이런 고민, 늘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그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고 그 삶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사람,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삶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무엇이 응답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고 삶이 준비되어 있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된 삶, 그 삶이 준비된 삶,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 말씀과 삶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냐고? 도움이 필요할 때, 문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과연 일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께 진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이게 도움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찾아 해주실까? 일하실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는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7장에 보면 7장 22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라고 했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 왕의 마음에, 이방 나라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했어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방 나라 왕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이야기 안에 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나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뭐하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내 안에 가지겠어요? 그건 그냥, 이건 에스라가 이쪽 시각에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할 마음을 그 안에 가지게 하셨다라는 거지. 이 왕의 마음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 추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정치적 목적으로 쟤들 한번 좋은 일 한번 해줬고 쟤들 나한테 나를 잘 섬기게 해보자 이러면서 저 성전 한번 건축하게 해보지. 무너진 거 그런 정치적 마음뿐이지 자기가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왜 그렇게 바라봐냐? 그 마음조차 없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주권들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고레스나 아닥사스나 성전 재건해라. 하나님을 안 믿는 왕들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너희 포로에서 귀환해라.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주관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에 이런 고백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믿음과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주관한다는 것들을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진행되죠. 포로 귀환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10명만 데려가. 아니 포로 귀환을 하면은 전체 다 데려가야지 왜 10명만 데려가냐. 자기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게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데려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고요. 이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이에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것들을 펼쳐가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있어야, 신뢰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다. 신뢰하지 않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갈등, 자기 신앙 안에서의 갈등에 머물러 있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하실까? 우리가 세상 사람, 세상 임금, 세상 왕에게 나가서 뭘 구해도 왕이시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 왕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은망덕한 거죠. 심지어 그 왕이 자기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신하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밖에 나와서 우리 임금 저거 어떻게 갈아치워야 되는데 이러면 그건 용모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게 옳은 거였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였구나.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구하지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염려할 필요 전혀 없이, 그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들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자꾸만 줄여야 되는데, 더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만 하나님을 찾는 게 돼요.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 오늘 이 느헤미야도 보면은 23절에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했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욕구, 육신의 생각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 육신을 죽이라, 그래서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그 생각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 힘을 빼내는 거예요. 내 기운을. 그리고 오직 내 기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기운만, 하나님의 뜻만, 내 생각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금식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기운을 빼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좀 자기 생각으로는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조차도 빼고 싶은 게 금식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잘 안 된다. 금식을 적극 추천하는 게 내 기운을 쏙 빼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잘 된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 12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내 생각과 내 기운을 다 죽여놓으면 비로소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구하고 말씀으로 삶으로,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뿐만 아니라 내 기운들을 싹 빼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들만 채우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대상하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그 삶은 선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정의로운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으로 평가를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악한 삶이다. 또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의 삶에 도우시는 일들, 이 본문에서만 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서 도우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절부터 14장까지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496명,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려고 해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소수의 인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모여서 금식하며 선포해요. 모여서 보니까 예배하려고 하는데 제 레위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레윈들이 어디 있느냐? 저기 가샤바 지왕이 있습니다. 거기 족장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서 이또에게 이야기하는 이또가 야 레위 사람 다 모여라. 저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러 가는데 레윈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불러 모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38명 이러면서 약 2,000명 가량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기운 다 빼면서 자기 생각 다 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도우시는 일들, 그 일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보여지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느낌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게 뭘로 표현하지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서 그 일들이 풀리고 해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의로운 삶, 그것이 하나님의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하는, 때가 되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인가?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의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위태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들이 날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찾는 삶이 아니라면은 정말 하나님께 구하나 얻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찾아나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를 찾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찾고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